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흥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해가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오사카 오늘의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 죽어진 영혼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태우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목소리 높이셔서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 목소리를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첫 주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공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겨 예배에 우선권을 두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는 죄와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죄의 습관을 버리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였지만 노또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족과 재산과 집을 잃은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행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지진의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멈춰지고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게 하옵소서.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신실하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표어로 한 해의 방향을 주시고 40일 새벽 기도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증거가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터전이 되실 교회 이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향해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먼저 저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신년 선교 헌금 작정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작은 헌신의 마음과 기도가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김철희 목사님께 늘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사 한 주간도 진리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2시 예배,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해의 첫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인된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매년 하는 이렇게 신년도 선교헌금 약정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은 주로 여기 일본 선교 그리고 각 나라 선교사 지원 등에 쓰여집니다. 우리 오늘 약정하신 분들은 우리 3층 입구에 생일별로 배치해 놓은 선교헌금을 봉투를 사용하여서 헌금통에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해 저희가 구제 헌금을 또 드려서 헌거제로 기아 대책본부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3층 입구에 비치된 봉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화요일에는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2일 수요일 11시부터 신년도 수요 예배가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교제가 있는 예배에 우리 수요 예배에 적극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학교 어린이 식당이 또 목요일 날 11일 3시부터 7시 반 저녁 7시 반까지 우리 재개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기억하여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또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이 YM에서 강두경 선교사님께서 1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저희 교회에 장기 아울리치로 방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9일 화요일 교회 사무실 그 대체 휴일로 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 입을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가족 수료식과 1:1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사주가정 마치신 우리 윤철주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박성실 자매님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윤철주 성도님 먼저 사주가정 마치셨기 때문에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윤철주,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사주가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대독으로 김 목사가 전달합니다.
박수로 또 우리 1대1 동반자반을 수료하신 우리 박성실 자매님께 또 전달하겠습니다. 성명 박성실,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음을 이에 여기 증명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온누리 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다시 한번 크게. 저희가 1대1 아기들도 지금 했는데 밑에서 했어요. 이제 우리 축복식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1대1은 우리 교회는 올해 다시 한번 기본에 충실하게 늘 기본하는 것을 이 핵심을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발전을 자극하는 거죠. 예배 중심의 이 큐티와 1대1 열심히 합니다. 큐티도 올해부터 한국어로 먼저 7주하고 끝나고 나면 일본어로 또 7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못 오시겠지만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그 8시에서 9시 반까지 한국어로 하는 그 큐티 그 세미나를 합니다. 베이직 큐티. 이건 오늘의 정식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일본어로 할 거고. 저희는 타협하지 않고 이 큐티와 1대1 예배 중심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고 그 받은 힘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이렇게 1대1을 마치신 다음에는 또 교육자에게 한번 받으시고 그때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정이 무척 길은 것 같지만 이렇게 하셔야지 가르칠 수 있고 진짜 한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새신자를 이렇게 저희가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봉사를 시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자로 거듭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제 이 정식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 앞에 본인이 난 교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또 이런 다음으로 이제 오신다면 1대1을 하셔야 돼요. 그죠? 1대1을 하셔야 되고 점점 자라나가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배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처음 우리 정월에 우리가 오늘 성찬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역사의 그 전통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해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교회 역사 이후로 두 가지의 교회에 쌓인 간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그 몸이 으스러지고 깨어서 이때까지 그 겸손한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비하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이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물론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모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또 받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씻겨준다는 말을 믿고 성경의 약속대로 용서 못할 죄인도 용서 못할 죄도 없으신 그 보혈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놀라운 은사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받을 때 이 몸 안에는 보통 효모라고 하는 그 이스트, 누룩이 없는 것이죠. 누룩은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고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퍼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없습니다. 무흠하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 죄가 없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비하된 몸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겸손하신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서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 소망에 참여케 하시는 성경의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하신 약속이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도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전하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겸손한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싱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너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인류 대속의 귀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눈부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붙들어 주신 이 거룩한 보혈을 우리 손에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다시 한번 닦아주시고 주님을 알고자 그의 영혼을 여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담비로 주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적셔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섬기며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잔을 받는 자마다 모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다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찬식은 정말 저희들에게 신비요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2024년도에도 거룩한 성찬으로 열게 하시고
저희들이 변함없는 충성으로 한 해를 정말 저희 공동체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꼭 붙들고 정말 말씀 중심의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태우 형제 앞으로 올라오실 때 이제 20살이 되는 성인식을 이제 맞이하는데, 이제 봉사하느라고 딴 데 행사도 안 가고 정말 너무나 신실한, 1년 동안 제가 같이 봤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또 그 가정에는, 배우에는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참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너무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태우 형제 이제 성인식을 맞아서 이제 또 군대도 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 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우 형제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우리 지체들, 우리 성인식에 참가하는 우리 지체들인데 너무나 많지는 않고 지금 4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제 다른 예배 또 오시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우 형제, 하나님, 우리 성인을 맞이하여 이제는 떳떳이 세상의 1인분이 되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태우 형제 그 인생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올해 군대를 가지만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없지만 성인을 맞은 우리 귀한 다른 지체들 가운데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에 큰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이스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시라
귀한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1년 동안은 사도행전이 28장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강해하게 됐어요. 사도행전만 어떻게 성경이 66권이 되는데 왜 이거를 1년 동안이나 한 본문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가지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몰라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개혁은 계속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프로테스트라는 게 이제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외부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혁은 그 이런 걸 뭐라 합니까? 그 가죽띠가 있죠. 개혁, 혁대할 때 가죽 혁자잖아요. 그거를 치는 거예요. 그게 남을 향해서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치는 거 아니면 자기에게 치는 게 개혁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안 바뀌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는 시대적으로나 우리가 신년 예배도 드렸지만 그날 예배드리고 가서 바로 지진을 맞이했잖아요. 지금 그 정도 흔들렸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진앙지는 더 훨씬 심했죠. 7.6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혹시 예수님을 안 믿은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믿은 분이나 모르시는 분, 듣지도 못한 분들, 거기에는 교회도 없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서 울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무뎌진 마음으로 산다면은 지금 뭔가 우선순위와 믿음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혁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그 이후에 많은 그 교회의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의 중에서 이제 저희도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종교 개혁 이후로 우리가 믿는 이 무리들을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복음주의는 캐톨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도 특히 이런 종교 개혁의 전통에 더 입각해서 그런 개혁주의도 있지만 더 넓은 범위의 그 복음주의자를 제일 세계에서 큰 어떤 그런 모임, 이 연합체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올해 좀 연합해서 교회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한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뭐 아주 팀워크가 잘 맞아서 끝났어요.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어떤 방향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본질은 아닌 거죠. 이 건물을 원하는 거지, 건물 끝나고 나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너무 아까도 말이 확 나와가지고 실수했나 싶은데도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2시 예배 때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을 만약에 못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동서남북으로 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노토 한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재정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고 누구일까요? 대학 나와야 되고 신대원 나와야 되고 강도사 받은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씩 기다려갖고 그렇게 목사를 배출해갖고 또 뭐 선교사라면 언어를 배워갖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그 압박,
박해가 시작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목사님 이상들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안수를 받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세상이 급하고 너무 빨리 왕래하고 선과 악으로 너무나 더 갈라지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지금 시대로 접어드는 그 이미 와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질에 서 있지 않거나 혼합주의로 가시는 분들은요, 세속화 쪽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여기는 계실 수 있는데 자칫하면 여기는 계시는데 완전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사활을 걸고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이것을 안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복음주의 무리들, 그 그룹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연합을 이루고 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교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좀 영적인 긴장감과 긴박성을 가지고 함께 좀 손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복음주의의 어떤 영역도 있지만, 진영도 있지만, 세상에는 이 교회는, 우리는 당연히 이런 말씀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달되어지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이 세큘라, 이 세속화의 문화에 너무나 지금 세상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게 많고, 텔레비, 매스미디어, 텔레비를 켜는 순간 설교는 뭐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 읽은 건 뭐 어디 갔는지 없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 매스미디어의 힘으로, 또 세상의 그 만모니즘의 세속화의 힘으로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로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정말 난 큰일 났다고 진짜 너무나 긴장하고 있어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정말 진정한 목회자라면 정말 이 사활을 안 걸고 그냥 대충 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렇게 만나갖고 그냥 그런 교제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나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로또 한도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무슨 못났거나 죄인이라서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이 지역에도 지진이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그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 옆에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오늘도 우리는 평안하니까 해피하고 그냥 웃으면서 갈 뿐이에요. 그러나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앞에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만, 이 지역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통파와 이단의 차이가 있는데, 정통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절대 무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오, 오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이단은 그렇게 안 해요. 이단은 성경은 그냥 전통과 아니면은 도덕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요. 정통파들은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그 우선순위,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 로또 한도 지진 제일 안타까운 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육구의 흠에 행방불명 되신 분들은 대부분 못 찾는다는 거죠. 거의 사망자 숫자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소천하신다면 그분들 가운데 얼마나 구원 받았거나 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영혼 구원의 시급함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을, 그 나팔수의 마음을, 파수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구원 우선순위로 영혼 구원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단들은요, 구원은 구원인데 사회 구원을 얘기해요. 사회 구원이 뭡니까? 약자들, 억압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민중신학이나 그런 그 해방, 사회에서 억압으로부터 해방, 그래서 폭력도
가능한 이런 구원은 구원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하고 이 결이 틀린 거예요. 정통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다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고 당연한데 조금만 나가보세요. 이 문 밖에 나가보세요. 당연한 거는 정말 0.01%도 안 되는 이 무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그 커다란 해닷달이라고 하죠. 이런 큰 차이가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안 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죠. 혼합주의, 다원주의, 산으로 비유하면 산 정도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 똑같은 거야. 종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린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정말 요즘에 한참 지난 내용이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단들 생각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것을 그렇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이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스멀스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진실하게 그 신앙을 파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무리들이 이 커다란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이 성경과 이 혼합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성경 중심의 믿음의 고백자들하고 이 비성경적인 사상을 혼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1517년도에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웠죠. 개신교 없었죠, 물론. 개신교란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돈 주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직을 돈 주면 무슨 이게 인기의 자리와 같이 생각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무슨 권력이나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돈벌이를 하는 게 성직이라면 그 안에는 어떤 영향력도 없어요. 그냥 종교의 문의를 쓴 내용은 완전히 부패한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고 그 정신이 우리는 물론 종교개혁 때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개혁은 계속 개혁돼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하는 거고 위에 사람이 하는 거니까 놔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의식 있고 복음적인 생각을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차려야 되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야말로 프로테스트 한 거 할 줄 알아야죠. 이런 종교개혁 이후로 이런 진영 간의 싸움이 이런 복음주의 종교개혁의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 WCC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런 말이죠. 카운슬이니까 그 협의회 이런 거예요. 교회 협의회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죠? 전 세계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고 말은 좋은데 그 내용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냥 가면만 쓰고 내용은요 다 썩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상이 들어가면 교회를 깨버려요. 이게 유럽을 지금 초토화시킨 거예요. 유럽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크면 그 고딕 양심이 엄청난 그 교회에 80 대신 뭐 나이가 많아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10명 정도가 겨우겨우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진짜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 교회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 복음의 영향력이 상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복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공격한 것도 있지만 공격 당할 때 제자 훈련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프로테스트를 안 한 거예요. 저희는 더 중요한 게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건물은 이런 예배드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낙감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 군중과 같이 왔다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 없어도 그 컨텐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본질이 확실하게 남아 있으면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개혁 이후로 그런 싸움이 계속되어다가 1973년도에 방콕, 타일랜드 방콕에서 그 WCC라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급기야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의를 딱 하고 교회 자기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서 이제 선언문을 채택하는 내용이 이제 선교는 그 모라토리움의 그 모라토리움 선교 모라토리움 선언 이런 말을 딱 써요. 모라토리움이란 말은 경제 용어로 쥐불 유예, 쥐불 정지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로 이제는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전도해봤자 선교해봤자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또 현대 교회의 피해를 우리가 조사하고 알아보는데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지진 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행방불명이 되신다고요. 왜 거기에 교회가 안 필요합니까? 교회가 너무 약하면 일본의 기독교가 약하면 너무 약할 때는 정말 도와줘야 돼요.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좀 이렇게 성장하려고 클 때 지지대가 되어주는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일본은 아직 그런 시기예요. 우리의 요청만을 바라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1%도 안 되는 이 상황은 연약한 상황이지 이거를 지금 뭐 자생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 WCC를 이제 교회 근데 이름은요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회 구원을 얘기하고 비성경적인 것을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가 들어가면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도 장로교회예요. 아시죠? 저희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제일 큰 교단 뭐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총신, 장신 이런 큰 교단들이 제일 큰데 그걸 반쪽으로 나누는 게 이 WCC 운동이에요. 그런 공격들이 들어가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은 좋아요. 뭐 연합하고 하는데 결국 교회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상을 받은 사람은 선교사로 지금 보낼 것도 없다. 시대가 이런 시대고 다 옛날에 뭐 교통이 안 좋고 통신이 없었을 때랑 가는 거지. 지금은 안 가도 된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분은 선교사를 갔다 오거나 그런 소리나 해야지. 얼마나 지금 시급한데 저 난민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억압받는 사람들, 이 일본에도 지금 선교사가 필요 없냐고요. 그런 사상은 악의 사상인 거예요. 이단의 사상인 거예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 WCC의 1973년에 그 대회를 듣고 복음주의자의 당시에 이제 어른들이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도저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로잔 선언이라는 걸 채택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우리는 종교개혁에 정말 성경적인 그 노선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 지킨다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 필요 없다. 어디서 그런 못된 소리를 하고 우리는 선교사로 영혼 구원하고 정말 사회 구원이나 연약한 자를 돕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 복음에 입각한, 그 본질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서 로잔에서 하고 한 15년, 한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도 또 열리고, 또 24년 올해죠. 올해 9월에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열려요. 이게 로잔 대회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그 복음주의의 이 사상에 동조하는 개혁자들이 그 교회가 함께 동조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다짐하자,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그냥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 교회 연합과 일치에 우리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행전이 중요합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사도행전만 얘기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모든 분들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이런 로잔 서약 이런 거 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의 큰 비전이 액트 29잖아요. 액트가 사도행전이고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3,000명, 4,000명 될 때 풀타임 선교사 2,000명을 보내겠다고 무슨 야심찬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비전을 냈을 때 우리 장로님들조차도 그런 무지막지한 비전이 어딨냐. 아니 그렇잖아요. 성도가 지금 5,000명도 안 되는 그럴 때에 풀타임으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죠? 이 신년 초부터 지금. 근데 놀라운 건 제가 10년간도 사역 마치고 서울에 들어갔을 때 그때 2,000명을 달성했어요. 달성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그때 저희도 대단한 일인데요. 애써 우리 이런 거 달성이라는 말 하지 말자. 그리고 뭐 그거 뭐 광고하고 이러지 말자. 그럼 왜냐면 2,000명 우리 목표 채웠으니까 또 안심하느냐? 아니에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약정하시고 드리는 그 헌금이 다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힘에 의해서 일본이 워낙 교회가 약하니까 여기 계시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도 선교하고 저희가 양육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힘이 여기까지도 액트 29의 힘이 일본에도 7개의 비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비전 교회는 거점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팀 재팬을 통해서 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두란노를 통해서 이러한 텍스트 활자로 어쨌든 간에 돕고, CGN 텔레비를 통해서 이런 영상으로 돕고, 영상의 시대이니까 이런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행사를 지금 너무나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헌금을 구하나? 뭐 또 내라는 건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사활에 걸려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자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무슨 우리 자체적으로 방송국을 만든다든가 무슨 컨텐츠를 만드는 건요 되게 어려워요. CGN 텔레비가 그런 걸 만들어지지 않고 두란노가 그런 책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 일들을 정말 큰 범위에서 하고 그걸 전 세계에 진짜 이렇게 뿌린다 그럴까요? 전체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쟁에 이겨도 맨 마지막에는요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꼽잖아요. 소총수가. 선교사님들이 와야 돼요. 직접 땅을 밟아야 돼요.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큰 도전을 드리면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서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요 선교사예요. 일본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본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셔야 돼요. 노또 한도 가셔야 돼요. 제2의 어떤 그런 곳이라도 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한다, 일본에 몇 년 살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는 공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에 들어왔는데 본문에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것. 데오빌로라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 쓴 거. 먼저 쓴 글은 뭐냐면 누가복음이 누가복음. 이 누가라는 의사가 아주 면밀하게 썼어요. 의사라는 아주 그 객관적인 아주 그 학문적인 용어로 병명도 제대로 쓰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잘 썼어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처음을 얘기했고 처음에 쓴 글 다음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린 교회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세웠고 그 시작을 알고 교회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만 세워놓고 끝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잘 잡아야 돼요. 이제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교회까지만 도달하고 끝을 내버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 명 교회다. 영국 교회가 그러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제자 훈련 안 하고 복음화 안 하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의 마인드와 복음에 대한 확신과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요, 신앙 무너진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울 수 있어요. 세워놓고 안주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몇 명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몇 명 선교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영적인 이런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큐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귀중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이해를 시켜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또 한 번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은요 완전히 또 자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대 인간의 생각이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한번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 내용이 제자들아, 물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부탁과 이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답변은 뭐냐면 다시 모여갖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집단으로. 근데 예수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그 강조점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성령 세례가 뭐예요? 라든가 차라리 아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자기네 나라가 회복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의 내용이 나쁘다던가 무슨 이단도 아니죠.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내용을 성령 세례를 알고 깨닫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무서운 게 이런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는 게 뭐가 나빠요? 건물을 짓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어떤 프로젝트나 이벤트는 끝나고 나면요, 성령의 능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가 크고 김철희 목사가 목회 잘해가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잘했다. 그러면 되게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계획이 아니라 계획을 잡더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인을 받은 다음엔 성령께 늘 맞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이 길이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또 이런 준비한 모든 것에 그 의견이 없으십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개인이 하셔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너무나 신비한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황홀하죠.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얼마나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일,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일, 그거 맞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내 천사가 내려와 갖고 얘기하는 것은요, 깨우는 거예요. 왜 하늘만 보고 있냐? 나 지금 신비한 체험과 기적과 놀라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나는 지금 내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면서 거기에만 보고 있는, 머물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사역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매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것을 배제하고 그냥 그 봉사에만 빠져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기에만 놀래갖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신 그 일을, 또 나를 일본까지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살게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이 상황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이 1억 2천만 이상 사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3배나 큰 이 나라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그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요 진짜 사도행전의 교회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길 전 소원합니다. 이사도 가고 사역도 늘어나고 1:1과 큐트도 하고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시켜서 하거나 들어서 하거나 그냥 같이 해야 되니까 하거나 분위기 때문에 하거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이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10개, 100개를 세우는 놀라운 진짜 사도행전의 폭발적인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를 추구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 저는 잘 맡아서 부흥시키고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 테니까 다 따라오세요도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파테이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눠 드렸을 때 그 불똥을 받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에,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데 교회 회사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전하고는 다르고 학문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사회를 바꿔버렸잖아요.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1년 동안 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제가 너무나 센 이런 비전과 이 교회에 대해서 신년 초부터 기도를 하고 좀 세상적인 말로는 독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장난하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제가 진짜 아끼고 그런 일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요, 사탄은 지금 초비상을 걸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 감당하라고 올해도 시간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진짜 귀중한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제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 역할이 있어요. 그저 다니거나 그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의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같이 공격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 사탄은 사이렌을 일으키고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약해요. 약해서 공동체와 같이 있어야 돼요. 무리에서 떠나가지 말고 교회에 정말 계셔야 돼요. 우선순위에 꼭 교회를 놓으셔야 되고, 교회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 꼭 붙들고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1년 정말 귀하게 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선교 약정 그 영상을 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나 긴장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으로 전 세계가 함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자리에 교회가 연합하며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독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체의 협력의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 유기체인 이 몸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아 정말 지금하고는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제자들로, 사도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사카 오늘이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로 꽉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으로 살면서 교육의 부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또 텐트촌에 항상 가보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봄의 부재인 거죠. 부모가 없이 그냥 아이들만 텐트촌 속에서 계속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서 보는 것이 텐트 안에 어떤 무질서한 상황들, 어두운 색깔들,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들. 언니가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것까지 보았던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랍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연필을 저희 교육센터에 와서 처음 쥐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센터까지 데리고 오는 이유는 너는 이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경험하게 해주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레바논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땅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려있는 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양육받을 수 있는 여기 한국 선생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해. 아이들이 표정에 생기가 생기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كتير مفيد للأولاد يتعرفوا على يسو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 온 거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하나님 보내시고 또 많은 우리 자매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나그네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한민족을 향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특성을 준비하시죠. 네. 주보 안에 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것은 지난 연도에 봉투를 다 쓰셨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정말 개혁하는 마음으로 또 쓰시고 그런 마음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성 준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쓰신 것을 이제 뒤에 우리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 드시면 펜도 드릴 테니까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봉투를 또 준비해서 1년 동안 자기의 생일 달에 이렇게 지난번과 같이 놓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일어나서 봉헌 찬송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사단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 번만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우리는 육체의 한계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여전히 우리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과 소통하며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길로 더욱 일어나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2024년도 기름 부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전에 내가 아닌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가정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어리들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받아서 아버지 지금과는 다른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로 천국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하고는 다른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을 키우거나
목표를 이루는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함 가운데 성령 세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염려들 걱정들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고 더 주님 붙들고 성령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헌금을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헌신도 함께 받아주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경제적으로 연약해지지 않고 또 육체가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을 입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온 가족이 먼저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만 바라보고 황홀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위에 지금도 노토한도에서 고생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감사와 영광을 받아